140여 년 전에 자기의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서 황폐했던 이 한국 땅에 와서 하나의 씨앗이 되어 주었던 그 선교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록국 중앙교회가 55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교회가 설립되게 된 것에 대해서 KPM의 56개국에 흩어져 있는 486명의 선교사를 대신해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제 와서 이렇게 장식을 하면서 목사님, 장로님들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희들을 환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뜨리마까시 합니다. 뜨리마까시가 무슨 말 같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참 우리 부곡중앙교회는 선교에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뜨리마까시라는 것은 감사한다는 뜻인데요, 인도네시아 말입니다. 뜨리마는 받았다는 뜻이고 까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 7명의 선교사들이 진심으로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들, 특별히 우리 부곡중앙교회가 지원하고 섬기는 17가정의 KPM 선교사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뜨리마까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이 내용은 여러분 다 잘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선교 축제주일이니까 선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선교라고 할 때에 우리 한국 성경은 선교 그러면은 베풀 선자에 가르칠 교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푼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르친다는 것이거든요. 가르친다는 것은 그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재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한국 성경에서의 선교입니다. 본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교는 사실은 그 내용보다는 가라는 내용입니다. 그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여 있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 1장 8절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그 말은 가라는 것이죠.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것이고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렵고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뭐라 했습니까? 보낸다 그랬거든요. 가라는 것이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뭐냐면 한국 성경에서의 선교는 선교의 내용을 이야기한다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던 그 선교는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왜 가야 하느냐는 것이죠. 왜 가야 하느냐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가운데 보면 한 사람의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장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왔다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그 사람은 스스로 걸어서 예수님 앞에 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에게 가야 됐던 겁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고, 다른 이야기로 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가야 하는 겁니다. 선교는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복음을 들고 간다면 그것을 일반적으로 전도라 그런다면, 선교는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권, 그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사랑을 베푸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한국 교회를 놀랍도록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주민들이 한국 땅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300만 명이 지금 나와 있다 그러고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 아마 피부로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500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한국 땅으로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데는
불교권이라든지 힌두교권이라든지 무슬림이라든지 공산권이라든지 정말 그들이 거기에 살았더라면은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들어볼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국 땅에 보내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 앞에 찾아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 또한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다른 문화권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선교는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가야 하느냐는 겁니다. 선교는 가라 그랬거든요. 그럼 누가 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가 선교사인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네 명이 이 중풍병자를 데려오는데 만약 이 네 명이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 2장 1절이었더라면 아마 이 네 명도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안 많았겠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가?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낫게 해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렸고 걷지 못하는 사람도 걷게 해줬다는데 그가 누구인가? 그에 대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었을 것이에요. 근데 오늘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이 한 중풍병자가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네 명은 마가복음 2장 1절에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만난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안 드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어딘지를 알고 난 다음에 친구에게 달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1장 21절에 한번 보실래요? 막 1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안식일인데 어디를 갔습니까? 회당에 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죠. 이게 안식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남자들은 그 회당에 가가지고 율법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런데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서 율법을 읽고 해석을 해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는 목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말씀을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좀 특이했습니다. 모두가 오늘은 누가 말씀을 전가할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 뒤에서 한 사람이 두벅두벅 걸어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완전 나사렛 시골 촌놈이었어요. 가버나움 좀 큰 도시고요. 나사렛 진짜 시골이거든요. 그 시골 촌놈인데 이걸 보니까 목수였어요. 제가 목수의 직업을 폄하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목수라고 하는 것은 저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었어요. 30대 정도 되는 사람이 저 나사렛 시골에서 목수하는 사람이 앞으로 두벅두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아했을 겁니다. 지금 뭐 하려고 나오지? 그런데 이 목수가 이 강다성 앞에 서서 두루마리를 쭉 펴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 목수 나사렛 저 촌놈이 설교해 주는데 말씀을 푸는데 영적인 권위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영적인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지 눈으로 잘 안 보이잖아요.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탁 증거하고 있으니까 저 뒤에서 한 사람이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우리를 멸하러 왔느냐고, 우리는 당신 누군지 아느냐고 고함을 지르는데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날만 참석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해요. 늘 남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회당에 가서 율법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늘 거기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가 설교해주고 하는 거기에는 영적인 권위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있었던 이 예수가 와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니까 귀신도 자기의 정체를 숨길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 정체를 드러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이 나오라. 귀신도 꼼짝없이 떠나버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 4명은 거기에 참석했을 텐데, 야, 저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그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떤 누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귀신은 둘둘 두려워 떠는데 이 나사렛에서 온 이 예수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회당의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뛰어왔는데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집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에 걸려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와서 좀 고쳐달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길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그 장모를 치유해 줍니다. 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이 가버나움 땅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 중에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한센병 환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서 막 돌을 던지고 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점점 갈수록 손은 썩어가고 몸은 썩어가잖아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아침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구걸해서 얻은 그 밥을 가지고 다리 밑에서 모여서 먹는 그 모습을 저는 어렸을 때 보았거든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저 유대인의 사회에서는요, 그 한센병 환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어떤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겠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본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야, 그분이라면 나 낫게 해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사람들이 막 오지 마라고 그랬지만 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아멘. 죽은 나사로가 나오느라 말씀하니까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폭풍이 막 일 때에 잠잠하라 그러니 자연계도 꼼짝 못했어요. 더러운 귀신에게 나오느라 그러니 귀신 영계도 말씀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세요. 눈 떠라 하면 눈 뜰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한센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나오라 말씀하면 그 한 생명이 나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1장 41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너무 감동 중이에요. 그 어떤 누구도 썩어가는 이 몸에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말씀으로 낫게 해줄 수 있는 그분께서 가까이 와서 손을 대줬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질병을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 위에서 억누르고 있는 데에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너의 모든 죄를 나에게 다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갚으린 거예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주님께서 담당해 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이 청년들은 이 4명은 보았어요. 저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이죠. 나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왔었을 때에 그는 불쌍한 친구에게 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선교할 수 있나요? 누가 전도해야 되나요? 누가 가야 합니까? 예수를 만난 우리는 모두가 가야 하는 겁니다.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우리 모두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4명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불쌍한 친구가 생각나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친구에게 갔습니다. 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오는 겁니다. 근데 오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은 장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할 때도 이런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선교하기 위해서는 이 4부류의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한 34년을 지냈거든요. 90년에 갔으니까 말이에요.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약 2억 8천만 명인데 무슬림이 세계 제일 많은 나라예요. 살고 있어요. 그리고 종족이 약 700종족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100종족 정도는 아직까지도 주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어요. 스스로 주님 앞에 올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선교지에 있는 그 선교지마다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는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어있는 스스로 주님 앞에 올 수 없는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오기 위해서는 선교사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가 앞에 간다면은 선교사로 보내놓고 기도하고 물질로 돕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있고 교회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가 세계 정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총회에서 하나의 기관을 만들어 줬어요. 그게 바로 총회 선교부입니다. KPM입니다. KPM에서 선교사들을 모집하고 훈련시키고 내보내고 관리하고 하라고 그 직책을 준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본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3명 가지고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명이 필요한데 한 명이 뭐냐면은 현지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양육시키고 여기 있잖아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았어. 제자 삼아준 그 사람들과 함께 영적으로 죽어 있고 스스로 올 수 없는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동력입니다. 함께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우리 부곡중앙교회 진심으로 뜨리마까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모든 것이 그냥 평탄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왔었을 때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 가다 보면요, 선교사들을 원하는 나라가 없어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 우리 선교사가 추방당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비자가 어려워가지고 시진핑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무슬림권에서는요, 우리가 신분을 속이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비자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비록 들어갔지만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자녀들이 적응을 못해요. 자녀들이 어렵게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문화가 다르게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1년 안에 우리 KPM에서는 3명의 선교사들이 소천했습니다. 어제 들려오는 소문은 파라과이 이태호 선교사가 또 쓰러졌다는 겁니다.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내놓고 있는 말레이시아 이경근 선교사 멤버 케어 원장인데요, 며칠 전에 췌장암이 발견됐습니다. 폐까지 전이 돼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이 4명의 사람이 이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때 사람들로 꽉 막혀 있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있고 하는데도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는 내려내려는 거예요. 선교사에게서도 그런 겁니다. 아무리 우리를 쫓아내고 어떤 질병이 우리를 죽이려고 사고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영혼이 지옥밖에 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4명이 그렇게 지붕을 떠들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2가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인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기만 해주면 죄용상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또 하나는 그냥 내버려 두면 영원히 걷지 못하고 지옥밖에 갈 수 없는 그 친구에 대한 사랑. 그 믿음과 사랑이 결국은 그 모든 장애를 이길 수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선교사에 갈 때도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죠. 그리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죠. 이것이 결국은 선교사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함께 선교를 감당하는 자로서 믿음과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내놓고 있는 선교 30몇 명의 선교사들, 특별히 KPM의 17 가정 선교사들 기도 편지들이 올 때, 하나님 우리 선교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를 도와주시옵소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경근 선교사를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파라과이 이태호 선교사 그 뇌출혈에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소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로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랑인 거거든요.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은요, 나눔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 나눔이 결국은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존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2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거울 앞에 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여러분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진 축복을 나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창문 앞에 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창문 앞에 서면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밖이 보이잖아요, 그죠? 푸른 하늘을 보고, 그리고 나무를 보고, 꽃들을 보고, 새들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저 멀리 보면은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웃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이웃에게 여러분을 가진 작은 것을 나누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부국중앙교회를 보니까 큰 창문을, 조그마한 창문이 아니고 큰 창문을 만들고 사랑을 나누는 것 같아요. 우리가 봤던 이해찬 선교사님 저 아프리카 땅까지 여러분들이 기도와 사랑의 물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창문 앞에 서서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보내고 구제헌금을 보내고 구역헌금을 모아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창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부곡중앙교회가 창문 앞에 서서 그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진심으로 참 감격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 청년이 12절에 보면은 뭡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걸어 나가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를 보내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일 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섬겼던 그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 가지고 그들이 어느 날 우리가 하늘나라에 모였을 때에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봤던 한 드라마가 생각납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은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냥 꿈이지만 우리가 함께 꿈을 꾸면 그 꿈이 현실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JPM은 부곡중앙교회와 함께 꿈을 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전, 모든 족속과 백성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KPM은 부곡중앙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꿈을 꾸고 싶습니다. 이 꿈을 꾸기 위해서 저희들을 초청해 주시고 이렇게 선교 축제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기도하겠습니다.